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57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후를 왕으로 만들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일반 세상 역사처럼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은 악한 아합 왕조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되어가는 일들을 볼 때 세상의 힘의 논리로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일 겁니다.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겁니다. 따라 성도님들, 단순히 되어가는 겉모습만으로 들리는 소리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와 싸우다가 지금 부상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몸을 고치고 있고 머문틈을 타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16절 올라가 보시죠.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요람 왕이 누워 있는 곳을 예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요람 왕, 그 북이스라엘 왕은 자신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걸 까마득하게 모른 채 왕의 신하 한 명을 보내서 예후에게 군대 사정을 물어봅니다.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갔던 신하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것부터 이상하죠. 자, 그런데 그 왕은 한 번 더 신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 예후가 그 신하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반란에 가담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19절을 내려가 보시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평안이 너에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평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평안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뒤를 따르라. 만약 이 반란에 동참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위협했겠죠. 자기 편을 하나둘씩 만들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바른 판단을 하는 왕이었다면 그 예후를 의심했어야 됐고 빨리 그 자리를 피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북이스라엘 왕은 예후를 의심하지 않고 만난단 말입니다. 22절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안부를 묻는 왕 앞에서 신하가 그 왕의 어머니를 욕하며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명백한 반란이죠. 그제서야 그 왕이 눈치를 채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 지금 보셔요.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분별력 없이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분별력을 빼앗아 가신 겁니다. 그것도 심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지금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제서야 눈치채고 도망가는 예후 왕을,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가 활을 쏩니다. 그 활이 그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염통을 꿰뚫다고 나오죠. 24절에 같이 읽어보죠. 24절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지라. 하나님의 심판의 단호함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 하시는 것은 예후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합 왕조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예후를 통해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후도 그것을 압니다. 사람은 큰 차이 없습니다. 만약 예후도 아합의 길을 걸어가면 그도 똑같이 다른 사람 통해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믿는 자로 살아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죽임당한 북이스라엘 왕의 시체를 제대로 장례 치르지 않습니다.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버리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예후는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25절로 내려가 보시죠. 25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봇의 밭 기억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 전에 지금 이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의 아버지가 아합이죠. 그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그 밭을 탐냅니다. 너무 좋은 열매들이 나니까. 그런데 그 나봇이 도저히 왕에게 팔지 않습니다. 왜냐?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유업이었기 때문에, 가업이었기 때문에 팔지 않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왕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악한 왕 이세벨이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꾸미느냐? 자기가 왕의 이름을 사칭해서 편지를 씁니다. 마치 왕이 쓴 편지처럼. 그래서 그 지역의 리더들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성 한가운데 나봇을 높이 세우고 불량한 사람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거하라는 겁니다. 무슨 거짓 증거냐?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거짓 증거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악한 내용입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나봇이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것을 아합 왕에게 주죠. 자, 또 문제는 그 왕은 그 소식을 듣고서 자초지종 묻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묻고 그러지도 않고 그 포도원 밭을 그대로 취합니다. 자, 보세요. 이런 이 두 사람,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제 그 아들의 시체를 이전에 죽였던 나봇을 죽인 핏값으로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입니다. 성도님들, 예후가 지금 자신이 아합 왕의 왕조에 대한 심판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예후가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26절을 가보시죠.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시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예후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아합 왕조의 심판을 자신이 실행하면서도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 자기도 만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합 집안처럼 될 것이니까. 두려웠겠죠. 따라서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도 언제든지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긴장감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다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합 왕조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 단호하고 철저함을 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분별력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루하루가 신실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루하루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